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길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2년 전에 왔습니까? 제가 작년 1월에 제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게 비엔나에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1년 계약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3월 1일 날 호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이제 우리 애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가족들과 좀 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쉬고 싶었는데 여기 5월 8일 날 이 교회에 약속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4월 30일 날 왔는데 이제 오기 전에 좀 서운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멜번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간 첫날 다리가 접쳐져 가지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엎어졌어요. 그래 무릎도 깨고 막 다리가 접혀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멜번에서 그냥 3일 동안 계속 저는 그냥 숙소에 호텔에만 있고 우리 가족들은 놀러 다니고 그렇게 있다가 대충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또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오기 전에 침을 한번 맞고 왔는데도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께서 침을 놔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좀 괜찮습니다. 명의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오래는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뭐 은혜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엔나 임시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 다니면서 1년에 한 400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를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담임 목회를 해도 1년에 한 400번은 설교를 하더라고. 새벽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냥 좀 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께 하는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목사님이 또 그렇게 또 그 사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좀 알리고 제가 만약에 교회 와도 이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런 교회라서 참 이 교회는 참 제가 너무 집회를 하면서도 참 너무 인상적인 교회였고 너무 감동적인 은혜 받는 교회라서 제가 조금이라도 와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이 고난이 아니라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주시는 메시지 그런 엑기스 몇 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자, 옆에 보면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복음을 십자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많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체험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은
복음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복음적인 내용이다. 이거는 복음적인 설교다. 이거는 복음적인 모습이고 행동이다. 이런 거를 이제는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복음이라는 거를 그 단어 하나만 갖고도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비엔나를 집회가 아니고 목회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안 될까? 왜 복음으로 안 변할까? 왜 복음만으로 통하여서 왜 사람들이 안 변하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지 못할까? 그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뚝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딱 주시는가 하면, 복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된다.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만으로 안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완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되는 거라.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이 교회는 그냥 파닥파닥 띄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라는 복된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복된 소리에 나타나 있는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능력을 받은 거라.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성령의 강림함으로 통하여 능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 비둘기가 쫙 같은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한 거야. 근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인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 이 정인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온 성에 두루두루 다니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든 자,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장소에 그 상황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왕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사역을 주님은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뭐를 보내주셨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인가 하면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느냐면 이 능력 받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인. 그 정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에 이 정인이란 말이 뭐냐면은 능력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 정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는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건설되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정인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공동체가 되는데 이게 뭐다? 그렇지, 교회가 되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정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정인의 역사와 함께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뺏기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마귀가 발악을 하고 우리 경상도 잘 사용하는 지랄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세상에서도 역사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역사한다? 교회에서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우리가 지금 이 마귀가 교회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너무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누구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지, 아브라함 믿음이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뭡니까?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때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인 거라. 또 아멘 안 하네. 지금 안 들립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 합니까? 제물로 바치죠. 근데 제물을 바치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이래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5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제사 드린다 안 하고 뭐 한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까? 예배 인사합시다. 당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아들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뭐 해야 된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 그냥 예배를 털레털레 와가지고 그냥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냥 워십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게 예배다.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진짜 예배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3절 볼게요. 22장 3절.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거기서 그를 번져.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빼박을 딱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빼박.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다? 이삭. 그거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이삭.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함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아브라함과 같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에 얼만큼 미칩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잘못 왔구나. 잘못 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 연구해 보면, 저렇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다시 12장 1절로. 자, 12장 1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면 복음을 주셔요. 자, 1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립니까? 잘 따라오죠? 예. 저도 지금 설교를 3월, 4월, 지금 5월이죠. 한 3개월 만에 하니까 입이 굳어져 가지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각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다리도 그런데 다리가 집사님이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뭐다? 복음의 메시지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지,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께서 내한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장대하게. 그런데 그 장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4절 봅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3절에 이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이냐?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한테 저주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저주를 하겠고 네한테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네한테 축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복이 완전한 복인데 지금까지 이 복을 반만 믿고 반만 알고 반만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은 믿었어요. 그거는 나는 확실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반쪽짜리라. 자,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지금 방송이 나가죠. 방송이 안 나가면 이야기를 그냥 더 편안하게 확 할 수 있는데 방송이 나가면서 근데 그냥 할게요. 예. 뭐 나가도 뭐 이제 어쩌겠노. 제가 비엔나에서 목회를 1년 하는데 죽다가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야. 한 사람이 저를,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몇 사람, 한 서너 사람 정도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딱 한 사람. 저를 목사라고 안 하는 거야. 저 목사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간에 막 오만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축복을 하고 계속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제가 살고 있던 사택이 4층인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걸 3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강한 윤치형이, 이 강팍한 윤치형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근데 그거를 그냥 두고 지금도 온 거야. 근데 만약에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집사가 예배 시간에 입이 돌아간다든지 중풍이 걸린다든지 마비가 된다든지 그 가정이 갑자기 저주를 받았다면은 그 교회가 바로 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회개가 바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오해 말고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반쪽짜리 복음만 가지고 살은 거야. 그런데 제가 어저께 왔는데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오려고 어제 내가 일찍 왔어. 하루 일찍.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데 왔는데 제가 어느 교회, 제 모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려고 했는데 또 그때도 저보고 학력을 위조했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갖고 어떤 한 장로가 그것을 막 거짓말, 가짜 이야기를 교인들 다 퍼뜨려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내하고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에 대해서 억수로 막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로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도루묵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그 가지고 있는 그 땅이 한 6,000평 되는데 하우스가 공장이 가건물로 공장이 11개가 있었대. 거기에 불이 확 나가지고 선 다 터진 거야. 그런데 이번에 오니까 또 거기에 사는 자기 교회, 그 교회 집사님 가정이
그곳에서 불이 나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 얼마나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축복도 있지만은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 아멘 장네. 진짜. 이 징계와 책망받을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나. 여러분, 그래야 산다니까요. 그래야 새로워진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 이거 완전히 제가 최근에 깨달은 메시지만 지금 오늘 전할 거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진짜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으니까 오늘 이 가운데 회개할 사람들, 진짜 저주받아야 될 사람은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저주받지 말자. 회개하자. 축복받자. 책망받지 말자. 회개하자. 여러분, 돌아서야 돼. 진짜 돌아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죠. 맞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 크게 일어난 것 중에 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압니까?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바로 죽잖아. 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 오늘 저를 보내주신 것은 이번 주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거 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좋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좀 시원찮아도, 좀 모질해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담임 목사님 만듭시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겠네. 내가 힘드네. 할렐루야. 예. 무슨 말이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 이 권세와 능력이 병 고치고 안전병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주의 정인된 삶을 살기가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쉬웠어요. 왜냐하면 순수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진실로 경험했기 때문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가 힘든 것은 시대가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했어다. 기도 안 했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은 거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바다 있죠, 바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바다니까 바다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가 하면 땅이 있는데 그게 물이 찼기 때문에 바다인 거라. 맞죠? 물 없는 바다 있습니까? 없죠. 이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하면 물이 땅을 덮으니까 바다가 된 거야. 우리 노래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한데 난 그게 좀 이상해. 무슨 바다야? 물이 덮었으니까 바다가 된 거지. 땅을 덮으니까 바다. 근데 그 땅이 물 안에 속해 있는 거야. 또 땅이 물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다인 거야. 물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물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바다인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물질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은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1억이면 이랬어요. 억이 있으면 억대 부자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억 갖고 있고 억대 부자라고 합니까? 옆에 보는 사람들, 니도 갖고 있지? 다 갖고 있잖아. 지금 억 정도에 다 갖고 있지. 그죠? 한 10년 전만 해도 100억이면 우와 이렇게 했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1000억이면 우와 1000억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1조, 여러분 1조 많습니까 작습니까? 야, 이 부산은 많네. 자, 요즘 1조 돈 아니야. 10조도 별로야. 100조도 돈, 요즘은 그렇게 뭐 크긴 크지만은, 요즘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하면 1000조 정도 돼야 우와 옛날에 1억과 같은 그 느낌이라. 여러분 말이 1000조지. 여러분 1조만 돈을 여기 한번 깔아보세요. 이 교회에 1조를 만 원짜리를 갖고 깔면 여기에 아마 다 덮을 거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돈이 함께하는 교회를 덮을 수 있어요. 1조면, 나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무식하니까 하여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1000조면은 아마 어느 정도 될까?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했는데 1000조면 아마 부산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물이 바다를 덮으면 물의 영향을 받고 있다 했죠. 돈이 이 세상을 덮으면 이 세상은 뭐의 영향을 받고 있다? 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그런 시대라.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 언제 목사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봅니다. 옛날에는 바로 맞췄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봐라, 이렇게 지금 내가 영안이 어둡다는 게 지금 증거가 되는. 내 지금 무슨 말 하려다가 지금,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돈의 지배를 받아. 근데 갑자기 또 생각하네. 지금 상태가 제가 이 정도 안 좋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좌우지간에 돈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 돈에 의해서 이거지. 지금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만약에 1000억이 있다. 그러면 바로 누나가 되는 거야. 바로 언니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은 거야.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집안은 무조건 하고 명문 집안인 거예요. 맞죠? 돈이 많으면 그 집은 훌륭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냐면 돈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TV를 보세요. 전부 돈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단이 돈을 너무 푸른 거야. 진짜.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면 돈이 이렇게 풀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려면은 돈을 잡아야 되는데 이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렸어. 엄청나게 풀렸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있죠. 만나가지고 우리 했을 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야, 친구가 좋냐, 부모가 좋냐, 돈이 좋냐 하면 친구가 좋다 해. 결혼을 할 때 뭐 보고 하냐? 뭐 얼굴 보고, 그것도 아니지. 마음 보고 한다. 그다음 조금 솔직히 말해라. 뭐 얼굴. 요즘은 네 결혼 뭐 보고 하냐 하면 전부 다 돈이야. 요즘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귀고 있잖아요. 있으면 서로 집안에 돈이 얼마다 하는 걸 모든 걸 다 깐답니다. 우리 엄마 얼마 벌고, 우리 너가 언니 얼마 보고, 오빠 얼마 보고 다. 지금 모든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돈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복음의 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가하렵니까? 요즘 전도 됩니까? 힘들어. 안 돼.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차를 좋은 걸 우리가 보면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좋은 걸 선택함으로. 차가 예를 들면 그랜저가 있고 제네시스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합니까? 알죠? 비교해서 제네시스가 더 좋으니까. 다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으로 돈으로 주는 이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는 이 기쁨,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합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벌써 희미하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보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면 왜 어렵냐면 내가 지금 그걸 별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고 이거는 보이는 세계고, 이거는 지금 앞으로 여러분 주식 여러분 하는 분 많죠? 주식의 가장 큰 결정은 뭔가 하면 선반영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반영하는 게 이 선반영이란 말이라. 이 믿음이란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선반영시켜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기쁨, 평안, 즐거움을 누리는 게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는 이 기쁨 가운데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역사, 인류 역사는 시대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죠?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기계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나오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그렇지, AI 시대죠. AI. 여러분, 이 AI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AI 시대의 최고점에 달하면은 아마 이 인간의 세계로서는 끝나지 않겠나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말이란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종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죠.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야 네 때는 종말이 안 오겠나. 계속 종말 주님 때가 오고 하더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이제 네 때 되면 안 오시겠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종말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 또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때에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AI 시대에는 인간이 상상하고 공상한 것 이상으로 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이 더 이상 다가올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그 나래가 끝인 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역사로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시대가 이제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가는 속도와 사람이 가는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릅니까? 말이 빠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사람이 주관을 하고 시간을 만들어 가면서 갔어요. 상황을 만들면서.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는가 하면 상황이 사람보다도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이야기 많이 하죠. 코스피가 얼마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버는 거 수입의 이 속도가 주식의 가격이 못 따라간다 이야기한다. 주식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사람이 주체가 되는데 이 사람보다도 더 빨리 가. 마치 말이 가는 것처럼. 그게 지금 뭔가 하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 깜짝하면은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의 삶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이 정인을 요한계시록에도 정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시작. 여기 아니 3절 보세요.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뭐를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계시록 11장 3절에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뭐를 준다?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은 뭐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된다?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정인에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불이라는 권세가 나오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니까 여러분 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러한 불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지. 두 정인이 뭐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러한 교회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권능을 받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누가 권능을 가지고? 두 정인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 오늘 주의 정인으로서의 사는 삶, 우리는 전부 다 뭐를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발
권능을 가집시다. 아멘.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해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염상석 목사님께서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마지막 때는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교회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 축복도 일어나지만 저주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교회에서 불이 나와야 되고, 날씨가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권세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 두 정의는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또 이야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은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반이라서 그만할까요? 다리가 좀 괜찮아서 조금만 더. 자,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리합시다. 내가 설교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자,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권세 받고, 능력 받고, 말세에 필요한 두 정인과 같은 삶을 삽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맞죠? 예, 이제 조금 설교를 하니까 감이 잡히네. 오늘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비엔나에서 작년 1월 달에 가서 올 2월 15일 날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임기를 그만두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데,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그만두려는 때에 막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제가 그걸 하고, 그런데 이제 그만두고 나오려 하는데 제 안에서 마음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막 말할 수 없는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여기 와가지고 유럽 선교가 이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와 함께 올인해가지고 유럽 선교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마귀의 역사 방해로 인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한 가지 힘든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비엔나 가기 전에는 사역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1년에 400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비엔나 딱 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 한 교회에 연락하면 없는 거야. 그 저를 완전히 다 잊고 있는 거지. 비엔나 있으니까 이제 뭐 그것도 없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혀지지. 그러니까 제 사역의 이 폭이 완전히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너무 솔직하게 괴로운 거야.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가 없으면 그 연예인이 거의 폐인되는 거 알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저도 그래도 조금 그거 했잖아. 그런데 그래도 지금 어디라도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 많거든. 그런데 이야, 이제 내가 어디서 내를 안 불러주고 내가 뭐 그거 없으면 나는 뭐 하겠노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너무 쪼그라들면서 왜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원망도 되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냥 그 사역을 화려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좀 더 멋지게 내 남은 인생을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새벽 2시, 3시까지도 막 화닥지 나 죽겠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너무 미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그냥 1부 딱 끝나면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들어가서 있다가 2부 때 나와가지고 설교 딱 하고 끝나는 동시에 내가 바로 밖으로 나가서 우리 집사람은 차 밖에 대기하고 그거 타고 갔다가 교인들 다 가고 7시, 8시에 다른 데서 밥 먹고 들어와서 짐 사고 가자. 그래까지 작전까지 다 짰어. 그런데 새벽 한 2시, 한 3시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싹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엑스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도스가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 엑스도스가 뭔가 하면 엑스는 뭐뭐로 나가다,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아웃사이더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길 밖에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길.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 광야. 광야, 뭐라고?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을 출애굽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길이 없는 곳으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 광야에는 방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곳이 광야인 거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게 길이 되는 거야. 박수 안 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이 새 길이 되는 거예요. 와,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비엔나를 떠나면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 됐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가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도 광야에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1년 동안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뭘 여는가 하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새 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어떨 때는 우리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까지 6일이면 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가 6일이면 가는데 몇 년 걸렸다? 그건 하나님의 타임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내 어디까지 간다?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장소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요, 원래에 있던 길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길은요, 익숙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이에요.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길이에요. 이게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내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어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내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길은 시작.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을 뭐로 여셨습니까? 십자가. 그래, 십자가로 여신 거죠.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여러분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주일날 파주에 있는 제가 옛날에 부흥회 인도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성경 말씀 하나가 저에게 콱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여기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1년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참으셨어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욕받다. 수고 많았다. 아까 전에 올 때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본당에 화장실 갔다 올라오는데 집사님들 식당 봉사하시고 손에 붕대 감고 오시는 분 어디 계십니까? 본인인지 모르는 가운데 저기 계시네. 참 주방 봉사하시고 아까 몇 분이 올라오시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사님 지각 아닙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왔습니다. 참 진짜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 여러분, 목사님 안 계신데 1년 동안 계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도 잘 자리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순금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즘 금값 많이 올랐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 앞으로 더 멋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진짜 바라기는 두 정인의 그 권능받고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전진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시드니에서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왜 이야기 엄살을 떨었느냐면 이제 저희의 갈 길을 내가 모르는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같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